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교재 보십시다. (256페이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잠언에 대한 또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십계명의 해설집과 같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윤리와 또 기독교 윤리와 성화에 대한 규범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 해설집으로 유명한 또 다른 성경 하나는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명기와 잠언이 아주 중요한 그 십계명을 아주 그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산상보훈이라든가 또 각 서신서의 절반 이후, 로마서는 12장 이후라든가 에베소서는 4장 이후라든가 이렇게 서신서들에서 십계명을 풀어 설명하는 그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 사회법이 함께 어우러져 가던 성전 중심 속에서의 그 십계명의 그 형식들이 잠언서를 거쳐서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가, 이러한 그 통합적인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이렇게 잘 구축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또 대우리문답에서 이 십계명을 8개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지만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항상 십계명은 봐야 되고, 또 여러 각도에서 하나로 좁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명령이 부정명령으로, 부정명령이 긍정명령으로, 또 한 개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이 또 내 이웃과 내 사회 전체를 향해서 요구되어지는 의무로서, 또 한 개인에게 그 금지되어지는 그런 부정적 요구가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런 강력한 억제적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더 접근, 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서의 또 십계명에 대한 이해, 또 마음의 심령의 문제와 외적 행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 이런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원칙들이 잘 고려되어지면서 십계명을 살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보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 밴드에도 오늘인가 어제 올려놨죠.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그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도 다 교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는 우리를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퍼 칼비니즘적 성향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형태는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 하이퍼적 그 극단적 이런 그 제세례파적인 그 순혈주의라고도 하고 순결주의라고도 하고 순복음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에서 더 철저하자, 우리가 더 철저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구별성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래서 성결한 자들만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럴 땐 이제 어거스틴 수사학자라 교회 안에 또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초대교회 때 그 도나티스파라든가
노바티안이라든가 이렇게 로마 황제 시대 때의 그 신산제의 절하고 그 로마의 그러한 그 굴복했던 이제 그러한 배교자들에 대한 이러한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논의하게 될 때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자들은 한번 더럽혀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이 책망하면서 이 땅에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가면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순혈적 순거룩적 그런 성도들은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나 또 미국의 1700년, 1800년 때나 우리나라 또 일제시대 때나 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한쪽은 너무 극단적에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널널하고 너무 느슨해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십계명이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루터파하고에도 아주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율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기록적 형식에서 세 가지의 특징, 의식법적, 또 정치법적, 또 도덕법적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도 정죄의 기능으로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죄를 책망하는 기능. 그래서 십계명은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십계명의 잣대를 대봐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정죄의 첫 번째 기능. 불신자들의 양심 속에도 기본 양심적 도덕으로 심겨져 있는 십계명의 기본 원리들이 있어서 그 불신자들의 죄를 억제케 하는 제2용법. 이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양심법을 일사용으로 보는 데도 있고,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정제 기능을 이사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학책을 보다 보면. 이제 루터파와 멜랑이톤이 처음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일사용을 양심법, 사회적 기능, 이용법을 정제, 종교적 기능, 그리고 3용법은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 보는, 그래서 순서가 신학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오늘 신학회 가지고 누가 이 부분을 발표하길래, 아니 왜 책마다 그렇게 다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일사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일사용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했더니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연구했어요. 목사님 논문이 석사 논문의 율법에서의 3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 쪽에서는 그 사회적 기능을 첫 번째로 멜랑이톤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렇게 써왔는데, 그것이 한국의 서구의 사회에서도 그냥 정착돼 버렸어요, 그냥.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종교적 기능을, 정제 기능을 일사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쪽 입장에서는 멜랑이톤이 설명한 그 순서보다는 칼빈이 설명한 그 순서로 잡는 것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 그 율법의 1, 2, 3 사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율법주의에 있어서는 하이퍼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런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그 엄격한 그 형태들. 그래서 율법주의에도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그 누가 마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구원론과 관련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경론과 관련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특별히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극단적 문자주의.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런 세대주의와 관련된 성경 문자주의, 성경의 그 극단 문자주의에서 율법주의가 또 나온다라는 거. 얼마 전 뉴스, 엊그제 뉴스부터 보니까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탈퇴한다는 뉴스가 막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안식교인이면서 채식해야 된다라고 그 아주 예전에 유명하게 그 구약의 정결법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원리들. 그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어떤 생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특별한 어떤 거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구약엔 당연히 그랬죠. 그게 하나의 의식법이니까 그걸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안 지킴으로 더러워지는.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아주 다 더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비닐이 없는 문어, 낙지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연체과 이런 부분들. 서양 사람들은 뭐 무지무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걸 산채로 먹어? 까무러 친다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징그러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산채로 막 세발낙지 그냥 막 뜯어먹고 막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비닐이 있는 게 정결한 거고 없는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큰일 나죠. 그렇게 그러니까 민족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성경적 율법주의, 성경의 문자적 극단주의에 대한 율법주의, 그 다음에 교회법, 성경에 없는 내용을 로마 카톨릭처럼 맹종과 맹시를 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그 권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교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규범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법으로 억압하면 그게 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눈에 확 띄는데, 네 번째를 오늘 우리 시대에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 부분은 아주 그 개혁신앙의 교리가 밑바탕된 상태에서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법이란 의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있고 교리를 통해서 추론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교회법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규범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소위 말해서 해석, 주경,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할 때에 장로교적 원리는 원어에 의한 철저한 주경, 그 주경이 교리적 해석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의 하나의 웨스트민스터 159, 160문에 나와 있는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3대 원칙이에요. 윌리엄 퍼킨스도 우리 최근에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그 유럽의 그 페트루스 마스트리스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푸치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의 유럽 도르트 회의 이후에 아주 유명한 그 유럽의 레이든의 이제 신학교의 핵심적 신학자의 글이 설교학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다 소개를 해놨는데, 스펄전의 설교학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서브 자료고, 그냥 이렇게 한 번쯤 참조할 수 있는 자료고,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뭐 설교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우리 정통 그 퍼킨스라든가 페트루스 책이라든가 이런 설교학은 반드시 전도사님들은 읽어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3대 원칙, 원어에 입각한 철저한 주경,
그 다음에 그 주경이 교리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해석된 거를 설교해 주는 거예요. 교리를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리를 설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리고는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적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의 3대 법칙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적용의 원리는 십계명을 기본 원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왜? 적용은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또 그 다음에 교리 추론적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추론해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명시된 것과 또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겉 말고 밑으로 흐르는 그 의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내서 행간을 읽으면서 그 문맥의 의미를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추론, 그러한 명시적 내용 첫 번째.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교단이 정한 교회법, 또 역사 속에서 정해놓은 그런 교단법들, 이런 그 교회법으로 규정해 준 것도 우리 성도들은 규범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술, 담배를 어찌됐든 보수적 교회에 있어서는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그 어느 교단도 이걸 풀지 않았어요. 유럽이나 서구는 술, 담배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사 책들을 읽다가 칼빈이 이제 뭐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다는 이런 자료라든가 뭐 바르트도 그렇지만 또 미국 영미계통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목사님 파이프 담배라든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렇게 놀라는데 굉장히 커피 먹듯이 그냥 이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렇게 안 핀다 뭐 이런 접근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딴 나라가 우리나라 이런 서구가 커피 먹는 거 보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커피를 먹지? 뭐 이제 이렇게 남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커피가 이렇게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라든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갖고 커피 중독되면 이제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법으로 커피를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커피, 뭐,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근데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생활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법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해결 안 되는 거는 거의 한 10% 내외? 뭐, 이렇게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80%, 90% 이상이 교회법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0% 정도를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와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거예요. 오늘 뭘 입을까? 양복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그거 뭐 교회법이 있어요. 그걸 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샤머니즘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 한참 빠져 있을 때 아침에 간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듣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부출부들은 김치찌개를 해야 할까요? 된장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양복을 입을까요? 캐주얼을 입을까요? 그러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소리였죠. 정말 그게 들립니까? 앉혀놓고 이제 마치 명상 훈련 시키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지상이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이제 끌어내가지고 맞추고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최근에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비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자꾸만 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원리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적어도 80, 90%를 통해 갖고 성도들이 성경의 십계명과 교회법에 잘 훈련이 돼 있으면 그 성도들의 생각과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이 성경의 이 울타리를 많이 안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그 말씀을 함께 이끌어서 성도들의 양심을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개개인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또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뭘 입어야 될지 이래놓고는 나시를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법에도 금지가 돼 있고 7계명에도 금지돼 있고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옷이라든가 대우리 문답에도 보게 되면 음란을 조장하는 눈빛이라든가 그럼 음란을 조장하는 눈빛을 보내면 안 돼 형제들에게 눈빛, 표정, 옷차림 이런 게 이미 벌써 대우리 문답에 그게 7계명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 몸가짐, 걸음걸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몸가짐, 걸음걸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음란의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태도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의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정한 교회법에 입각해서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접촉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자옷과 깨끗한 옷을 입고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캐주얼을 입을 것인가 양복을 입을 것인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지만 그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나시를 입고 핫팬츠를 입고 올 것인가 그럼 건진감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십계명의 명시적 원리, 교회법적 원리, 그 다음에 신자의 양심의 사려분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거는 장로교가 500년 동안 지켜온 하나의 원칙적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십계명의 하나의 원론적 규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 십계명은 이렇게 형식과 기본 틀이 기계적인 구성으로 이렇게 딱 일단 구축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일단 넘어서게 되면 장로교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도 없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맹종을 시키는 이제 이런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십계명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해라라고 하는 휴머니즘적 윤리.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라. 결국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거기에 이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윤리와 생활과 문화관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바르트나 그러니까 본헤퍼의 이러한 그 사회적 저항과 윤리론이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그 독재자를 앞에 저항한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회의 그 시대에 그 독재자의 그 포과 폭정을 앞에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히틀러를 편들고 이럴 때 본헤퍼가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재자를 향한 사회 윤리적 저항은 상당히 그거는 방향성은 맞는 것인데 그 저항의 토대와 기반과 방향을 만들어주는 십계명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보편 사회적 저항을 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도 독재라든가 이 자유와 인권과 시민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 사회의 윤리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뭐 힌두교에도 있고 불신남 세계 속에도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 하나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상황윤리 속에서 휴머니즘 속에서 저항을 한 거지 본헤퍼가 십계명을 가지고 저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독재자 앞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글쎄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막 성도들을 데리고 막 암살단을 조직하고 이게 목사로서 가능한 일인가 이게 무슨 게릴라 부대 무슨 용병들 크리스찬 부대 특수부대들이라면 모르지만
목사가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그러기는 조금, 그러니까 대답이 쭈삣쭈삣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재나 이러한 그 군사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항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공산주의적 저항 개념과 이 일반 사회적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정치적 좌파적인 그러한 그 저항운동과 기독교적 진보 자유주의적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 없는 그런 기독교,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위 기복주의적 신비주의적 기독교들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해갖고 어떻게 하면 환상 보는 거에 여기나 관심이 있지, 대국가 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기장이라든가 감신이라든가 이런 그 진보적 그 기독교를 추구하는 쪽에서 대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 문제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든가 또 전대업이라든가 또 이런 그 대학생 투쟁운동을 했던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기장이라든가 감신이라든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소위 전도사들, 강도사들, 강성 전도사들 이런 이제 그 교육자 그룹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젊은 신부들, 사제들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죠? 유명한 누구죠? 백규환인가? 맞나? 문익환 목사님. 응? 뭐 문익환 목사, 뭐 백규환, 뭐 그 시대에 아무튼 그 저항운동하면서 했던 그런 분들이 다 선생이 돼갖고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수련회 같은데 가면은 와서 이렇게 하고 막 나도 그 시절 사람이란 말이야. 쌍팔년대 화염병 세대란 말이야 우리 세대가. 그러면 애들이 막 여름방학 때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막 투사가 돼갖고 돌아오고 막 이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전도사들이 오늘 신학과 애들이 이 사회적 불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돼야 되는가. 그래갖고 막 한쪽에서는 화염병 들고 신학생들이 막 으쌰으쌰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신비주의에 그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사들이 화염병을 들고 나서느냐라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래갖고는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독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도 전대협 옆에 낄 뻔했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았냐라고. 진짜 그 데모 나가는 이제 그 데모 그룹에서 기독교 이제 신학과에도 요청을 하면서 너네도 동참해달라라고. 왜냐면은 신학과의 학생들은 워낙 또 강성 기질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신의 뜻이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과 애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기독 동아리 뭐 그때 이제 CCC, YM 또 뭐 기독 학생회 뭐 IVF 본부터 시작했고 그 시절에 이렇게 많았던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연합회 회장으로 신학과도 아닌 일반 학생이 뽑혀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아주 잘 나갔던 이제 신비주의 동아리 이제 거기 장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한쪽에서는 화염병, 한쪽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자라고 이제 이 두 패로 나눠졌을 때 신학과 애들도 해결 못해요. 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갖고는 모여 앉아갖고 강당에 모여 앉아갖고 막 토론하고 막 싸우고 이제 한쪽에서는 비겁하다라고 이 폭력과 저기 앞에 막 사람들이 돌 맞아갖고 막 체류탄이 맞아갖고 피 흘리고 백성들이 피 흘려가는데 장찬 이 나라를 짊어지고 교회를 짊어질 이러한 예비 교육자들이 비겁하다라고 이제 한쪽에서는 화염병 든 애들은 그렇게 이제 비겁하다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학과 교수님들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교수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데모에 동참해야 되는, 사회정의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돌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지. 마치 그 미션 영화에 거기 목회자하고 이제 카톨릭 군대 군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개종해가지고는 결국 도와주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거를
칼을 들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신부하고 군인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각자의 부르신 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신부는 십자가 들고 이제 비폭력적 저항 형태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은 자기는 배운 게 전쟁이니까 자기는 칼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겠다 그래갖고는 결국 이제 다 죽고 이제 뭐 애들만 이제 살는 이제 그런 그 미션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잖아요. 거기도 캐션 마크인 거예요. 이 윤리와 삶에 있어서 대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이런 전쟁과 이러한 그 혼란 앞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있어야 되는가. 역시 같은 물음이에요. 그래서 신학과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교수님들은 앉아갖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왜냐면 학생들이 그 데모에 또 뛰쳐나가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또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일단 학생들의 안위적 그 문제 때문에 사회 정의고 뭐고 이제 이런 거는 생각 이제 뒤로 하시고 너네들이 나가면 다친다 이제 이런 접근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 혈기에 그게 들려요 그게? 안 들리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 입에서 교수님들하고 협상 결례! 그래갖고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래갖고는 교수님들의 그 권면은 너무 비겁합니다. 이 사회의 이 정의와 이 불의 앞에 교수님들은 너무 보신만 생각하는 이러한 교수님들의 이러한 권면은 유약한 권면은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갖고는 뭐 교수님들이 자네 그러지 말게 이러면 큰일 나네 뭐 이러면서 뭐 그래갖고는 끝에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결국 저희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끝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잠언서 10계명, 신명기를 안 배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0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다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교수님들도 대답 안 해줘요. 어떤 신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저 이제 만약에 거기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교수들이 일정 부분 국가 행정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말리고 그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본인이라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화염병 들고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다 보죠. 어떻게 결론 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했어요, 저희도. 그래갖고. 끝끝내. 힌트를 줬잖아. 힌트. 응? 진짜로 산기도? 아니 목사님 앞선 얘기에서 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각해서 답을 찾아보시라는. 좀 전에 했던 얘기. 미션. 응? 각자 선택했어 결국에는. 그래갖고는 조금 더 신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제 당시에 CCC라든가 YM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좀 이렇게 그때 소위 말해서 기도파들 이제 이런 쪽들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뒷동산에 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쪽에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던 그냥 일반 신학과 학생들부터 일반 기독 학생들은 야 비겁하다 그렇게 만든다. 그거는 그 화염병 들고 온 거 채로 들고 나가가지고 던지다가 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갖고 들어오고 그 이제 나는 이제 조금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쪽에 속해 있었다 보니까 야 우리가 기도만 하기엔 조금 비겁한 것 같고 이 땅을 악한 영들이 지금 이 국가와 이 저기 학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는 땅 밟기 기도를 저기 시청에서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막 도로 이렇게 하고 저기 학교까지 돌고 그러면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믿는 학생들이 시끄러워 제발 수업 좀 하게 저희 집에
그래갖고는 그 막 운동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막 하냐 올라가라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은 정신 나갔다고 왜 남의 수업 방해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또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수업 방해죠 그게. 멀쩡히 수업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복도 막 지나가면서 막 으쌰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러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심이라는 게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어떤 정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불신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면 나는 양심의 자유를 얻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내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이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드는 겁니다. 김용옥 씨가 기독교인들은 아주 너무 극단적인 아주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주변에 퇴근해갖고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꼬박 밤새우고 지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은 잠 한숨도 못 자게 그렇게 밤새도록 북두들고 일반 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북두들고 그랬으면 벌써 민원 들어가가지고 벌금 물고 그랬을 텐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특수공동체다 보니까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함부로 벌금도 종교 핍박이라는 또 이런 또 저거를 받을까봐 그 소음을 일으키는데도 전혀 이 시에서 어떤 이런 액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특혜를 받으면서 막 비판할 때 그 참 뭐 어떻게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교통방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주중에는 자기네는 주차장 그 빈 공간 하나도 개방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주일날은 주변 그냥 저기 다 점령하고 막 이런 부분. 자기들은 양심의 자유를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이제 이게 과연 기독교적 윤리냐? 아 예전에 막 한참 잘 나가고 막 그 이제 강의 저기 하고 TV에 나오고 그럴 때는 막 엄청 공격하고 기독교 신학자들 나와서 토론하자라라고 이게 바른 기독교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 잠언, 예수님의 산상순이라든가 이런 서신서의 복음서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정말 기독교 윤리라는 게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게 되고 또 이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더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강요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항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더 열악한 상황,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참 독특한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성도 개인의 삶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샤머니즘에 빠져서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그래서 저축도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질병도 돌보지도 않고 결혼에 대한 이런 준비도 하지도 않고 직업에 대한 이러한 그 준비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기도해서 그냥 응답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만 하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걸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반사회적이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방식이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과 투기를 통해 갖고 뭔가 돈을 확 버는 것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 정권이나 또 진보적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크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다. 투기와 투자의 개념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싸잡아서 다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또 샤머니즘 기독교인들이 신비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활들을 이렇게 공유했기 때문에 싸잡아서 다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라.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그런 꿈을 꾼다라는. 그러니까 보편 상식적인 일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전략하고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서 차근차근히 부를 일궈나가는 이러한 경제 개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비상식적 삶의 어떤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기독교적 원리를 버리고 이쪽만 파고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번다라고 해서 그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돈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제 잠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양쪽 극단을 다 조심하라. 기도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경건생활 안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 돈도 안 벌릴 뿐더러 그 벌었던 돈이 교통사고라든가 우연찮은 사고 한 방에 또 질병 한 방에 그냥 훅 다 날아가요. 또 투자 잘못했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원리를 견고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상황윤리적으로 그렇게 돈 버는 거에만 또 매달리면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물거품되게 만든다. 그게 잠언서에 그게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런 식의 상황윤리적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돈만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돈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일정한 정도의 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쌓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일상생활을 하는 불신자들도 그래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그 돈을 향하여 쫓아가고 막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막 투잡 쓰리잡을 해도 돈이 도망가는 사람은 계속 도망가요. 몸이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막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영격으로 막 이렇게 코너에 막 몰린 형태로. 그 불쌍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거기다 더 아파. 그래갖고 또 가족들 중에도 또 누가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이 막 가중치가 되는. 돈도 아무리 쫓아가는데도 잡혔다 하면서도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정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이렇게까지. 돈이 그 사람에게 붙어야 진짜 큰 부자가 되지. 막 돈을 쫓아가고 돈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갖고 이게 큰 부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최소 자산이 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그러려면 뭐 한 50억 이상, 100억 이상 자산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 축에 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부자 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잠언서에도 나와요. 신앙의 기본 원리를 포기하고 돈만 계속 쫓아다니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일상생활에 대한 경제 공부는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자의 삶의 원리적 생활의 특징이 양극단을 잘 배제시키고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실천적 원리로서 적용되어지는 이 원칙을 잘 지켜내면 일단 성도들이 건강해져요. 왜? 극단적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툭탁하면 그냥 열흘 금식, 20일 금식씩 막 이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그 규칙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이 몸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잘 안 들게 돼요. 면역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근검전략하고 직업생활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 이렇게 차곡차곡 재정도 쌓여가고.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확 털어낸단 말이에요. 교회가. 팔아갖고 건축헌금으로 내라고 그러고 전세 있는 사람은 전세 빼서 월세로 가라. 저희 세대가 그 80년대가 한참 막 그 건축이 붐을 일으키던 80년대, 90년대잖아요.
70년대부터 한 20년 가까이가. 그 부흥사가 와갖고 노골적으로 집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2배, 3배로 복 받는다. 그러면 착실히 잘 벌어놨던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안 믿고 좀 남편 신앙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혼 들어가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땐 돈도 없었지만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야, 기발해요. 대출을 내요. 이게 무슨 그런 그 다단계 업체 뭐 그런 저기처럼 어떻게 그런 거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갖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뭐 이렇게 했고 또 돈 있는 교인들끼리 인후보증 서가지고 이렇게 은행권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는 대출을 받아내가지고는 2년씩, 3년씩 뭐 이렇게 갚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또 그때 당시 결혼 막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러고는 복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할라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라고 그래갖고는 한 사람씩 데리고 유아실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은 얼마 해야 되겠고 이 집. 근데 저희가 마지막 이제 그 교회 나오기 직전 그 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신학으로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그래갖고는 결국 이 집은 뭘 해야 되고 이 집에 뭐가 문제지. 이 집에 뭐 환자가 있지. 야, 이건 거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집 가면 그렇게 하잖아. 그 복채내나 이거 갖고는 빨리 안 되는데 조금 액수가 큰 걸로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저희도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800만 원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800만 원이면 2배만 쳐도 그때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800만 원짜리. 그리고 지금 값만 쳐도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젊은 부부가 갓 결혼해갖고 신혼 부부가 방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또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린 심령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작정하게 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희도 대출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대출을 갚아가는데 한 3년을 그냥 허리 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은 장로교 신앙밖에 없어요. 칼빈주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이나 신비주의 신앙 잘못 맞들렸다가 종교적인 그 체험 약간 재밌고 이러다가 저희 같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또 로마 카톨릭 같은 이제 이런 데들은 피임 금지, 또 부부간에 멀쩡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생활 금지. 왜? 카톨릭 그 교회력과 축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윤리적이고 반폐륜적인, 정말 폐륜적인 거죠. 부부, 가족, 이건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시옥주 뭐 사건 보니까 악한 영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딸하고 엄마 앉아놓고는 서로 뺨을 후려치면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또 자식이 부모를 때렸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거길 벗어났어도 자기가 부모를 팼다라고 하는 그 폐륜에 대한 그 양심이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벗어나겠어요, 그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가 부패하면 로마 카톨릭의 중세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윤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칼빈주의만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건강한 그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몸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이 가장 건강한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금식도 성경이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예수님밖에 안 하잖아요, 신약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오늘날 목회자들이 불받는다라고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아무튼 그게 달하던 시대였고, 그게 이제 꺾이면서 90년대는 좀 점잖은 운동으로, 그래서 뭐 멘토링이나 뭐 셀처치라든가, 뭐 이런 가정교회라든가, 또 이렇게 기도원, 그 교회, 그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또 명상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점잖게 관상기도라든가 막 이렇게 옛날에 막 떼굴떼굴 굴렀다라면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점잖게 앉아가지고 음성이 들린다. 이제 이게 관상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점잖은 형태로 바뀐 거죠. 이게 패턴이 이제 이렇게 동적인 것에서 정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소개하는 이 십계명의 이런 원리를 잘 배웠을 때 부부의 삶, 가정의 삶, 또 더 나아가서 직장과 국가 전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십계명의 원리 아니면 인간의 삶 다 망가져 파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장로교적인 십계명 원리를 잘 배우시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한 5년은 고생하셔야 돼요. 십계명 공부하고 십계명 관련 책들 읽고 그 여러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또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추적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또 각 분야의 그런 전문적 그 이야기 내용들을 또 가져다가 거기다 맞춰봐야 되고 그래갖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거는 성도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뤄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작심하고 저도 다루려고 교회 역사적 자료와 일반 문화 자료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자료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날의 의료 혜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갖고 사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의 시스템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적어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성경적 원리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러면 은행, 부동산, 주식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 그래갖고는 한 3년을 작심하고 우리 청년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육이 한 2, 3년 거치고 제가 그걸 자료를 추적하는데 한 1, 2년 걸리고 그래갖고 한 4, 5년 정도가 이렇게 가고 그래갖고는 그 한 1, 2년 동안은 그때는 인터넷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신문 같은 데에서 이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무료 세무 강좌, 무료 부동산 특강 뭐 이런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앞에 이게 뭔 내용인지 이게 권리권이라는 게 이게 뭔지 뭐 갑을 이러는 게 뭐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걸 내가 뭐 우리 청년들도 다 모르고 우리 청년들 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그걸 먼저 배워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래갖고는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세무특강도 세무사들과 와갖고는 앉아가지고 듣고 여쭤보고 이게 부동산 양도세가 뭡니까? 양도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 컴퓨터에 탁 집어넣으면 쫙 나오지만 그때는 다 이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양도세 계산하고 취득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은행 이런 이자 변동금리가 뭐고 고정금리가 뭐고 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쓸 때는 또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게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어들을 막
이게 설명하는데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또 도서관 가가지고 경제학 사전 펴놓고 이게 뭐 환율 변동이 환율 우리나라 저 원화가 비싼데 뭐 있잖아 그 대칭되는 거 원화가 높아지면 그걸 거꾸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 아니 왜 원화가 강세면 이게 달러하고 이게 거꾸로 그러지. 그 용어 자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다 그러면은 달러에 비해서 1,0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 줄어드는데 왜 강세라고 그러지? 강세 그러면은 돈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원화가 줄어드는데 왜 자꾸 원화가 강세가 돼갖고 원화가 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 1,000원, 1,200원, 1,300원 원화가 약세다라고. 아니 지금 달러에 비해 갖고 지금 돈이 1,000원, 2,000원 막 높아지는데 왜 원화가 약하다고 그러지? 그러고 현물 투자가 뭔지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금값이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진짜 속된 말로 정말 죄송하지만 내 분야가 아닌 분야에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갖고는 책을 이제 목사님 스타일은 이제 책을 읽는 스타일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10권씩 20권씩 경제학 그러면은 한 20권씩 아주 기초 만화로 된 거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글 많은 걸 이렇게 넓혀가지고는 사전도 사놓고 이렇게 하고는 그거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그래가지고는 자료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앉혀놓고 오늘 이제 경제학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경제 개념을 해서 신명기부터 시작해갖고 잠언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돈과 관련된 이제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또 교회사적으로 칼빈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칼빈이 이자율을 결정을 했어요. 당대. 그 시대 당대에 이자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사회 문제까지 복지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그 시대의 관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을 죄악시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설교해줬고 그래서 이런 은행 자본 개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도 고리대금 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독점하는 걸 뭐라 그래? 독과점? 그런 식의 그 고리대금 이런 건 나쁘지만 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이렇게 빌리고 받고 이러는 것들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이자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주의적 이해인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자를 사용할 수 있냐? 이자 사용하는 건 죄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로 은행은 주식은 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대인 이웃들에게 그 시대의 의식법, 사회법으로 명령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또 이자 받도록 허락해줘요. 성경 안에서도. 그 사회법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는. 그 유대인 형제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안식년 되면 풀어주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존중하는 개념으로서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지 경제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받아도 좋다든지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그 시대에 이자 받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그래서 그리고 다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뭔지 이익이 뭔지 하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손보험 들어. 내가 실손보험 들으라고 그때 가르쳤어. 10,000원짜리 하고 막 이런 시대에. 부자들은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살다가 질병 한 번 걸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개척 막 한 시절에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져 주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냥 국가보험 정도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MRI도 못 찍었어요. 지금도 MRI가 비싸지만 그때 당시 더 비쌌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무런 치료는 저희가 해낼 수 없습니다. 저희 또 집에 할머니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호흡기 떼면 처벌받던 그 보라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의사하고 사인하고 서약하고 나서는 왔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거를 아픈 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실손보험 들으라고. 그 시절만 해도 보험이라든가 보험 들면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줘야지 왜 미래를 걱정하면서 의심하면서 보험을 드냐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컴퓨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 666 바코드 찍혀갖고 지옥 간다. 그런 아주 세대주의적인 정말 생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안 가르쳐졌는지가 제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그 20대, 30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봉고차를 처음 뽑아가지고 보험 하나도 안 들고 끌고 다니고 교회에다 헌금 조금 딱 내고 크리스찬은 절대 사고 안 나.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보험 드는 건 그건 가짜 믿음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돈을 그런 회사에다 갖다가 돈을 주고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다른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30년 전에. 여기 팔에 금이 갔는데 이게 지나가다 툭 건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아이라서 금이 교회가 감당을 못해줘요. 그때는 교회가 이런 보험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돈도 없어서 못 들었지만 의식 자체가 그런 거를 그런 거 왜 들어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량 운전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진짜 막 용감하게 운전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는 그분도 가난한 상태고 교회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차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저도 봉사했었지만 이제 제가 배웠던 엄청난 그 헌신과 봉사 개념이 확 깨져버려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합의금을 주든가 그래야 될 건데 이게 무슨 개인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일 봉사하다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이제 회의도 찾아오고 서운함도 찾아오고 나도 이제 이렇게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근데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믿음 약하다는 병 들어갖고 병원 가면 믿음 약하다고 하고 기도를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큰 피해를 이 십계명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시절을 이렇게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컴퓨터 사용하는 거를 죄라 그러지 않고 지금 누구도 병원 가는 거 벌써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고 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누군가 그걸 대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부터라도 이 십계명과 관련된 이 공부들을 줄기차게 하셔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활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기반이 잘 쌓여져가는 이런 그 형태로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이 건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도 자립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청년 하나가 보험사 다니고 있는데 그 보험사 다니기 전에였기 때문에 제가 실손보험 반드시 들으라. 이게 진짜 질병 한번 찾아오거나 사고 한번 찾아오면 인생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회복도 안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확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칼빈주의 경제원리 그래서 예전에 했던 특강이 있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그 시절의 연장해서 딴 교회에서 제가 특강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성도들 한 4, 50명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이거 특강 끝나고 나서 다음 월요일날 반드시 실손보험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험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때 자기 그 보험 모집 직장 다닌다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분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입 맞춘 거 아닙니다. 이분 저기 실적 올려드리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그쪽 전문가가 계시면 여기 성도들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싼 걸로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비싼 거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 싼 거 10,000원짜리 이렇게 그 실손보험으로 그 실손보험에서도 또 적금처럼 뭐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적금성 이런 그 보험이라 해갖고 이제 은행 직원이라든가 보험사 직원들은 자기네한테 실적 올리려고 그래야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들지 마시고 이 소멸성 보험 그냥 납입하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 그건 싸거든요. 차라리 적금을 부려면 그 나머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적금을 들어야지 보험에서 적립 형태로 나중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보험들은 그 이율도 떨어지게 되고 일반 적금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은행에 아주 조삼모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는 살짝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건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닌 이상이 몰라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은행이 절대 안 알려주는 은행의 비밀, 뭐 이런 거. 보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뭐 그런 보험사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읽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갖고는 절대로 이렇게 그 적립형,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적립형으로 들지 마시고, 반드시 소멸성 저렴한 거 싼 걸로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들으시라고 이렇게 갖고는 코치까지 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안전판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무슨 뭐 사고 위험 한 번도 없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죄 지으면 징계받아갖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킬 때 성도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죄인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할 때 그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징계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이 또 삶의 일정한 부분들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없다 보니까 고통을 그냥 더 가중치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그 고통을 왜 나만 고통받으면 모르지만 너 죄 때문에 네가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장이 만약에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하면은 부인이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 본인이 죄를 저질러 갖고 잘못을 해놓고 왜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저기 진보 기독교에서 하는 말 아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하던 시절이 70년대, 80년대란 말이에요. 칼빈주의의 인권 개념, 칼빈주의의 사회 정의와 복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칼빈주의가 십계명 때문에 시민사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복지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카이퍼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칼빈의 일반 은총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복지 문제를 시민으로서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염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고 굶지 않고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해결은 회사와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 고치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국가와 직장 생활을 죄악시 취급하게 되면 교인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안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크리스천들의 소망 1순위가 이랜드 들어가는 게 소망 1순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런 시절에서. 왜? 다른 회사 들어가면은 악한 죄악범만 다뤄라. 그래도 이랜드 들어가서 주일 지키고 뭐 이런 이제 그 소망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삼성이 탑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자극을 더 드리는 겁니다.
자, 잠언서 256페이지 한번 봅니다. 저자 같이 읽어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솔로몬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본문이 잠언 1장 1절, 잠언 10장 1절, 잠언의 25장 1절에서 본서의 저자를 루머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 등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솔로몬어를 안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나고요. 기록 연대는 대략 930년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솔로몬이 대표적인 저작자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또 추가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솔로몬 이외에는 이제 한 700년에서 400년에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900년부터 400년만 치면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잠언서가 짧은데 500년 가까이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00년만 지나도 사회적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의 엄청난 그 역사적 배경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때요? 그 시대 살아가던 그 시절에 딱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서를 봐야 돼요. 그럼 선지서에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1500년으로 잡으면 이사야가 대략 한 그 말라기까지만 봐도, 말라기만 하면은 이제 한 400년, 500년 이렇게 되면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에 나와 있는 윤리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선지자들이 어떤 윤리를 책망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책망하는가? 결혼에 대한 시스템이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계대결혼이 나와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계대결혼이라 해서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이런 결혼의 제도가 신명기에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시절이니까. 그런데 요게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 조금 결혼의 어떤 그 책망과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든가 에스겔에서 결혼 책망하는 건 어때요? 주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지, 이 어떤 계대 결혼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책망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결혼의 실제적 문제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말라기만 봐도 어때요? 그 어려서 취한 여자 부인을 버리는, 그래서 첩을 두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그 신명기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의 어떤 요소들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열어 두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못된 욕망들에 대한 그 남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어려서 취한 그 부인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책망들이 따라붙고,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방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조명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형태로 아주 더 정확하게 개념화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려면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잠언서는 그런 면에서 500년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식법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회법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거 상관없이도 그냥 보편 상식적 부분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십계명의 해석과 구체적 적용들, 악인의 삶, 선과 악의 대조.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에서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참 지혜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윤리적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의 형태로 소개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관계, 사회관계와 관련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관념적인 진리로서가 아닌 실천적 의미로서의 참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셨다. 예를 들면 유일신앙관, 섭리관, 예배관, 부모, 부부, 성, 근면, 구제, 겸손, 언어생활, 음주문제, 가정, 이웃과의 관계, 사회정의 등의 주제들이 골고루 제시된다.
또한 시가서 전체의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내용을 자언문서도 기초로 한다. 그래서 핵심 구절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절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가 상당히 특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로 장로교적 개념에서 이 구절을 보면 좀 달라요. 일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또 다르게 교훈하겠지만 장로교적 시각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표현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개념 하나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여러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만 어찌됐든 그건 또 성경의 가르침의 기본을 토대로 한 지식을 또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십계명을 설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서의 그 지식, 계시로서의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반드시 지식과 맞물려 있지, 지식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그 유명한 경건한 무지, 아주 굉장히 경건한데 무지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윤리적 기본 교리적 개념이 없어요. 그럼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초 개념과 교리가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삶이.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그 문화적 습관과 그 문화적 훈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고 그게 개념화됐기 때문에 어른이 숟갈 들기 전 절대로 함부로 숟갈 안 들고 먼저 일어나지 않고 존댓말을 써야 되고, 영어권에서는 그냥 아버지한테도 유라고 그러고 막 이름 부르고 막 우리가 볼 때 까무러칠 완전히 정말 상놈들 저기 뭐 이렇게 하듯이, 영어에도 약간씩 그 표현 공경의 표현이 있지만 그것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막 쓰잖아요. 그건 그들의 개념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화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버릇없다, 이게 들으면서 개념화가 된 거예요. 교리화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리, 독트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 주제가 사상화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특정한 가르침과 개념이 우리의 영혼에 파고들어서 어떤 일정한 지식과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은 억지로 안 움직여요. 뭐 잠시는 어려서는 부모의 억압 때문에 움직이지만 커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개념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또 그게 어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면 절대 인간은 쉽게 안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기 전에 이 자유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게 습관화돼 버리면요, 50 넘어가지고 장로교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뼛속까지 신비주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리고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개혁신앙에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서 그러는 건 정말 귀하고 값지고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왜 이해를 못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듣는 것도 약하고 또 읽는 것도 약하고 또 그걸 깨닫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랜 세월에 다른 선입관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뤄지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들어온다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개혁신앙 한다라면 정말 업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잘 지식화되어지고 지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칼빈주의는 교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서, 그러니까 교리와 관련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을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앞서서 교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경제 개념을 가르쳐야 되고, 성에 대한 개념을 7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질서에 대한 개념을 5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특별히 7계명과 관련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10계명 특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꼭 한번 찾아오세요.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특별히 7계명 한번 다뤄줄 테니까. 교회에서 성 문제 안 다루고 성 이야기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하잖아요. 터부시 하는. 그러나 생활에 가장 직결된 문제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픈 얘기. 웃기지만 슬픈 얘기. 그런 우픈 얘기가 정말 레이기 신명기 읽고 여성이 그 생리를 할 때 부정하다. 그래서 부부가 생리를 할 때 성관계를 하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부생활에 이런 부분들을 카톨릭이 교회력에 맞춰가지고 그 더럽고 이거를 조율했던 것처럼 일반 개신교의 부부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성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하고 끝나고 나면 설정하면 더러워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그럼 부부관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더러워진 걸로 생각해가지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남편이 부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더러워졌으니까 기도하고 금식 좀 하고 새롭게 정결케 된 다음에 다시 부부관계를 해. 이런 일들이 정말.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이런 아주 그 성에 대한 엄청난 그 소극적이고 그 부정적인 성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 속에서 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 또 이런 유교 문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와가지고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부부 상담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 부부간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그 상처들과 아픔들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고 요즘에 뭐 호르몬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병들이 있으니까 남자도 무정자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를 못 가지면 이게 다 여자 죄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암암리에 그런 이제 부담을 끼쳐주게 되는. 그건 그냥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의료 혜택도 받아도 되는 거고 또 부부간의 여러 가지 그 의학적 치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부가 새롭게 치료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그것도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주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라 생각하는데 그 더 은밀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긴 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지.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주변에 어떤 상담할 데도 없고 지금이야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낫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 닫혀져 있던 데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끙끙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고 기독교인 부부들이 여성들이 아주 비참한 그런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그 시댁으로부터 짓밟히면서 눈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럼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하소연들과 이야기들이 그게 마치 모두가 다 여자의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막 매도해가지고는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검사해서 이렇게 봤더니 남자가 무정자증 이러면 이제 확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참 이렇게 그 문명이 이렇게 그 발전하지 않은 그 참 이렇게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그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삶의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 특강할 때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한번 다뤄주고 이렇게 그 교육을 이렇게 또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청년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새롭게 못 배우신 분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서 한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또 기대하시고 찾아오세요. 잠언 2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며 아름다우다.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며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지식이란 말씀을 깨닫게 하여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게. 여기도 지혜와 말씀과 지식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맞물려 있어요. 31장 30절을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봐, 여자들이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명령된 건 남자에게도 명령이 되는 거고 내적인 명령은 외적인 명령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자, 내용 특징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구조적인 특징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는 시가서에 포함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문학적 양식은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며 시가서의 기본 특징인 평행법, 비유법, 과장법, 상징법, 역설법 등을 다하고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체 형태는 잠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체들이 있으나 형태는 시의 형식인데 저자는 시의 소식을 간단히 비유 예리한 질문, 간결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그 서술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시의 평균적인 운율법과 함께 종합적인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문장 구조는 일반적인 주장과 반의적 주장과 명령적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1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여 시적인 특징을 강화했다. 시를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기본 구조를 갖춰야 돼요. 수사법의 형태는 잠언에는 대꾸법과 의인법의 두 가지 수사법이 사용되었는데 대꾸법이란 반대되는 것 혹은 유사한 것들을 대조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며 의인법은 무생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특히 현저한 교훈의 방법으로 사용된 대꾸법은 본서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 순종과 불순종, 성실함과 불성실함, 신중함과 경거망동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대조시킴으로써 비굴한 타협이나 망설임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명백한 양자택일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내던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결단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히브리서 4번의 독특성. 잠언서는 히브리어 원문 중 가장 난해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본들 중 잠언서의 표현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본의 번역을 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잠언서는 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의 차이와 히브리어 원문의 차이를 잘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목사님과 신학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성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도 차이가 나고 영어 번역도 킹제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번역본을 택해 오느냐에 따라 그 차이점들을 봐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해주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차 독자의 특징까지 읽어봅니다. 잠언서는 스승의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은 간음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 여성적 책임도 포함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잠언과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 구조 특징은 부모에게 명령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방식이고 남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의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명령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이걸 핑계대면 여성은 마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또 한 개인은 여러 세계, 여러 세계는 또 하나로 이게 복합적인 이 관점에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이번에 십계명의 실천적 해석과 적용 원리를 이제 그럼 어떻게 추적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칼빈주의 3대 해석 법칙인 역사적, 문법적, 교리적 해석을 잠언에서도 또 접근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실론도 끌어와야 돼요. 왜?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야 되지 뭐 하나님이 결단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적, 실천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성화의 윤리적 책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또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큰 사막에 가서는 지혜라는 게 도대체 왜 이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지는가.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한 독특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봐야 되고 큰 사본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 계명에 해당이 되는 잠언서를 쭉
쭉 한번 모아가지고 보시라라고 이제 본격적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도 책도 읽어가면서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잠언서 본문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